많이 격려받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이때 더 예배에 집중하는 저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난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노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는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저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 하나님께 물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난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난 표백하리라. 다 할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진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라. 다 할 순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난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저희 마지막 찬양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음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대표 기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주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 만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에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저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에 새롭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짐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아파하는 이웃과 다른 나라, 또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치유의 영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이 그들을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박영춘 교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실 역대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준비된 마음과 영으로 말씀을 받고 다가올 한 주 동안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4장인데 우리 제가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5절씩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 14장. 우리 제일 스크린 위에 나한테 보이는 게 민교 형제니까 민교 형제부터 시작해서 민교 혜빈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하죠.
조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또 자녀를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용주 형제. 노박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벳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 데니엘 강. 강인 희길 형제. 이에 우리가 바알브람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네. 형제, 우리 스킵합시다. 그리고 수년 형제가 11절서부터 이게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수년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김같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풀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저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예, 우리 윤민 형제 마저 읽어주겠어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역대상 14장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과 받는 비결. 사실 이 제목을 지으면서 받는 비결 이런 말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거냐, 축복을 받을 거냐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사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 어떤 사람이 그런 선물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선물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자 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역대상은 그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를 역대 상하를 다시 편집해서 쓴 것인데 오늘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사무엘하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윗을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역대상 저자는 지금 이 얘기를 그 지난번 얘기에서
사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시간적으로 써 있는데 역대상은 쳐다보게 되면 주제별로 어떤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편집을 다시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어떤 말들은 몇 마디, 많은 말은 아닌데 몇 마디들을 그 역대상 저자가 더 집어넣었죠. 오늘 얘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항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 다윗은 두로 왕은 다윗과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 왕인데 이 다른 나라 왕이 다윗한테 그 자기 다윗의 궁궐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나무들과 석수와 목수와 이런 사람들, 일꾼들을 다 보내가지고 다윗의 궁궐을 건축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실 오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선물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다윗의 살 궁궐이었어요. 근데 2절은 더 재밌습니다. 2절은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이 궁궐을 줬더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사실 다윗이 이거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왕인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아마 그 두로에는 백향목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좋은 나무들을 다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그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사람들까지 보내서 지금 이 궁궐을 지어줬는데 그것을 보고서 다윗이 정말 두로왕 히람이 내게 선을 베풀었고 나한테 선물을 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건을 쳐다보고 다윗은 뭘 깨달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줄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동기가 뭐냐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놀라운 선물을 보내주셨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자 이스라엘에게 준 선물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물이 나옵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취해서 이제 자식들의 얘기가 나와요. 이 예루살렘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여부스 산성인데 그것을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서 정복하지 못했던 그 여부스 산성을 점령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불렀는데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많은 자녀들을 주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 사실 다윗의 왕국은 다윗의 개인을 위한 축복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었는데 다윗의 아들들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가정의 축복이고 개인적인 축복이지만 또 국가적으로도 왕의 많은 자녀들이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축복인 거죠. 그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일이 벌어져요. 그 세 번째 일이 뭐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오는데 그 전쟁이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방비하러 갔는데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이제 차고 넘친 거죠. 그래서 근데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리고 그동안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렀습니까? 당연히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러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들을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했는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물을 흩는 것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승을 했냐면 마치 물을 그냥 흩어버리는 것처럼 이 적들을 흩으셨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그곳에 두고 갔더니 다윗이 그 우상을 취해서 불에 살라서 태워버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다윗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가리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응답을 어떻게 주시냐면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했더니 큰 승리를 거뒀고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다. 이게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선물이죠. 근데 이 전쟁의 얘기를 사실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당연하지. 전쟁에 나가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으니까 순종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쟁 안 치러보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 자기의 생업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기업이 망하느냐 뭐 지금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지금 이제 실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망한다고 해서 내 목숨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정말 어려워지고 정말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겠다.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는구나 이런 거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만약에 전쟁에 가서 지게 되면 왕이어도 소용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전쟁에서 사실은 목숨도 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 왕에게 속한 자신의 아내와 모든 자식들이 몰살당할 수도 있고 온 이스라엘이 적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는 정말 온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의 생명과 더불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이때까지 쌓았던 모든 공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 나가면서 당연하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전쟁에 나가면서 아마 하나님께 여쭤볼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중요한 일이니까. 이거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물어볼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에는 가서 정면으로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한테 임한 말씀은 하늘에서 마치 소리가 들려서 다윗아 네가 내게 물어보니까 음성이 들려가지고 지금부터 블레셋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정면으로 가서 싸워라. 이렇게 소리로 정확하게 들립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많이 교제해봐서 알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가서 정면으로 가서 싸우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일들을 겪어봐서 아는데 이 전쟁에 나가면서 근데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혼자 기도해보고 나갑니까? 다윗 밑에 얼마나 많은 장수들이 있는데
그 장수들에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 큰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들을 어떻게 다루면 좋겠냐? 어떻게 전쟁을 해야 이들을 막을 수 있겠냐? 근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보고 다윗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 정면으로 가서 전쟁합시다. 이러고 나오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온갖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적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단 성에서 방어를 합시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올 테고.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기습합시다. 온갖 얘기들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도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모든 얘기들을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가서 싸우라 그래서 가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사건들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죠. 얼마나 많은 지금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다윗이 용사였지만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전쟁에서 적군과 맞추기 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건 아닐까?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는 응답은 정확한 응답일까? 나 혼자 지금 착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믿는 저 장수는 이렇게 싸우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얼마나 많은 회의와 질문과 망설임과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쟁에 패한다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사실은 죽임을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지방과 이스라엘이 다 망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놓고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과 질문과 망설임과 회의가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첫 번째 전쟁은 그 막강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정면으로 가서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어가지고 이런 전쟁에 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업이 되겠죠. 와, 이겼다. 나가기 전에는 그렇게 두렵고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이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했겠지만 이기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블레셋은 우리는 능히 블레셋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뭐든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아마 그들이 나라 전체가 그 승리의 기쁨에 기뻐했겠지만 동시에 너무나 업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이면 100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이겼기 때문에 우리 정면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블레셋을 쳐부숩시다.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쟁하자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면 지난번 싸워서 이겼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은 또다시 물어봐요. 또다시 물어봐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이번엔 하나님께서 진짜 이상하게 지난번에 너무나 벌벌 떨고 있을 때도 정면으로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승리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서 돌아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그것도 심지어 숨어 있다가 그 뽕나무 꼭대기에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건 뭐냐면 무지 가까이 온 거죠. 그리고 숨어 있는 장소가 적이 오는 게 보이지 않는 장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거지 눈에 보이면 뭐 하려고 소리를 듣겠습니까? 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다리는 동안에 도대체 적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거 맞는 곳에서 기다리는 건가?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마 제 생각에는 장수들은 왜 우리가 여기 숨어서 기다립니까? 지난번처럼 정면으로 공격해가지고 적을 무찔러야지. 그리고 다윗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회의도 한번 안 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도 계속 마음에 내가 잘 들은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돌아가서 숨어있다 기습하라고 얘기하신 걸까? 그리고 장군들은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적에 지금 쳐들어오는 이것이 주력 부대인지 적이
군대를 나눠서 어딘가 은폐시켜 놨을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도 만약의 케이스를 대비해서 우리의 군대를 반쯤으로 나눠서 반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여기에 따로 준비시켜 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주신 말씀은 엄습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군대와 전군을 가지고서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아봐 가지고 전력으로 전쟁을 치러라. 예비 전력 이런 거 필요 없고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 가지고 그 전쟁을 치러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주력 부대가 아니었으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하고 있는 중에 다른 곳에서 적이 우리를 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바보예요?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때 뽕나무 그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를 듣고 전군을 투입해서 공격하고 승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승리, 이게 뭐죠? 세 번째 선물. 첫 번째 선물은 뭐였습니까? 정말 나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왕이 자기네 나라의 나무들과 사람들을 보내서 내 궁을 지어준다.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받은 거죠. 근데 다윗은 이것을 단순히 그 나라의 왕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그 나라 왕의 선물이죠. 그렇지만 그리고 그냥 우리처럼 아 감사하다.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 주셨구나. 이러고 넘어가지 않고 다윗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것을 마음 깊이 자기가 자각하고 담았다는 뜻이에요. 아마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나왔을지 몰라요. 저는 이 자각이 없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과연 제가 하나님께 당신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신 것. 두 번째, 가정의 축복을 주시는데 너무나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세 번째, 블레셋이 두 번이나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이후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다시 도전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 승리를 거두는데 이게 세 가지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선물. 근데 그 선물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다윗은 그냥 감사하도록 끝나지 않은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서 그 선물 속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가슴 깊이 자각하고 다윗은 아마 이때 결심했을 거예요. 여기에 써 있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내게 축복하시니까 내가 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이유는 단순히 나만을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자세로 다윗이 살았다는 것이 아까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순종했다는 것. 그게 그런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이 걸려있고 이 전쟁을 잘못 치르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전쟁인데 그런 심각한 일일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선택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심지어 죽느냐 사느냐까지. 근데 다윗은 너무나 간단하게 성경은 써있지만 저는 역대상 기자가
이것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네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주변에 너무나 말이 많을 때 다윗은 어떻게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과 그런 깊은 개인적인 관계, 주님의 뜻을 찾고 그 응답을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평소의 삶이 없으면 불가능한 선택이다. 지도자가 되면 오히려 말이 많아지고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음성에 회의하거나 다른 선택을 하거나 인간적인 백업을 만들지 않고 사울은 항상 인간적인 백업을 만들고 다윗은 기꺼이 순종해서 그 두 번의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게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동시에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 전쟁에 승리했을 때 제가 아는 사람들은 100이면 99은 어쩌면 이 시대에는 100이면 100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하면 나도 과연 다윗처럼 겸손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전쟁에 승리하고서 업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면으로 가서 싸우지 않고 뒤로 돌아가서 매복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이 내 안에 있을까? 그것이 다윗이 이런 선물을 받은 비결이고 오늘 얘기를 쳐다보면서 저는 마치 뭘 보는 것 같으냐 하면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그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마치 불꽃이 튀는 것 같은 사랑의 관계가 막 진행되는 것이 막 눈앞에 보여요. 하나님은 물론 다윗만 사랑해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다윗의 갖고 있지 않는 자원인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왕궁까지 지어주시고 가정에 그런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전쟁에도 두 번 승리하게 하시고 근데 다윗은 그걸 기냥받는 게 아니에요. 왕궁이 지어졌을 때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깊이 깨달았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영접해서 그것이 나는 훗날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겠다라는 결단과 준비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면서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비결 그 첫 번째 하나님과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서 그 세상의 모든 소리들 속에서 심지어 내 주변에 가장 가깝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다른 소리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한 신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원하신 거예요. 다윗도 축복하시기 원하셨지만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자질들을 갖추고서 준비되어 있는 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다른 어떠한 이스라엘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윗이 내가 왕으로서 군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기 원하는데 그러한 자세와 자질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성취하고 이뤄나갔던 사람. 이것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렇게 놀라운 사랑의 불꽃이 튀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되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과 우리가 속한 기관들의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네,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판교하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랑의 불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간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다른 나라 왕 두로왕 히람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해 그 왕궁을 지어주고 또 이것을 다윗은 그냥 받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감사하다가 아니라 마음 깊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를 올릴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로 하나님과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되고 귀한 것인지 우리의 삶은 정말 이 땅에서 이 하나님과 이 사랑의 불꽃을 태우며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님과 주고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임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로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님이 너무나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다윗처럼 준비되고 또한 이 땅에서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 백성 모두를 이스라엘처럼 축복하시기 원하는데 그런 것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자가 되게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필요한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아버지 이 땅에서 준비된 자로 다른 영혼들 주님이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축복 중에 적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일을 이 땅을 축복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판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